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이별로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슬픔을 피할 수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바로 주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 일 가운데 우리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실패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바로 승리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사시대 막바지에 그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그 에벤에셀에서 이 블레셋과 한판 전쟁을 한 겁니다. 그 전쟁에서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상자를 내고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해서 진영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블레셋 군대에게 패했는지 그거를 원인을 자신들에게 찾지 않고 바로 하나님에게서 돌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뭐예요? 실로에 있는 그 하나님의 걔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전쟁에 나가게 됐는데 그때 어때요? 이제 실로에 있는 언약의 걔를 가지고 이제 다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사기가 하늘을 치솟는 듯 했습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은 이제 야 우리가 이길 거야 하면서 전쟁에 싸움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의 참패였습니다.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제 법궤까지도 빼앗겨 버린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흠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고 또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됐죠? 그냥 의자에서 앉아있다가 뒤로 그냥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나가다가 싸웠는데 하나님은 왜 블레셋 전쟁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빼앗기게 내버려 줬을까? 하나님의 법궤를 적의 손에 빼앗긴다는 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무능함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인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처음에 1절에서 5절까지 본문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에서 이겨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디에 아스돗이라는 곳에 그들이 이르러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믿는 그 다곤의 신전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법궤를 거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그 궤 앞에서 이 다곤의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다곤의 신상을 어떻게 해요? 세워놨잖아요. 그걸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제는 다곤의 신상이 또 어떻게 해요? 또 넘어졌는데 이제 웬걸 목이 부러지고 팔과 다리가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몽둥이만 남았다는 거죠.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도 그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가 오늘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이 강한 신이 어떻습니까? 약한 신을 가진 민족에게 승리한다라는 그런 지금 전설 아닌 전설 아니요 아마 그런 생각이 아주 그들에게는 꽉 차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벤에서 이스라엘을 크게 무찌르고 그들은 뭘 중요시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야, 저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대단해. 저것을 빼앗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누구도 우리를 당할 자가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이 아스돗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들이 신이 여호와를 이긴 것이라고 단정하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들은 경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귀중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잘못을 하면 그걸 인해서 누가 욕을 얻어먹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훼손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그걸 꼬투리 삼아가지고 우리를 더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몸조심하고 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더 열심히 더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그만큼 핍박을 하고 그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모욕하고 심지어는 그 우리를 인해서 하나님까지 비웃음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늘 가져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시도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의 그 다곤상 앞에 가보니까 그 여호와 앞에 있는 그 다곤의 신상이 어떻게 됐다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본문에 있는 대로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다곤의 신상이 딱 부러져 나간 겁니다. 목이 부러져 나갔어요. 팔과 다리도 무너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놀랬던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들은 아마 절대로 자신들이 믿는 그 우상 다곤의 신상은 아주 견고하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가져온 그 여호와의 법궤 앞에 놨는데 이 다곤의 신상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냥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상은 바로 사람이 만든 것이고 한 번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은 거짓된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그걸 세워주지 않으면 우상 스스로 세워줄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능에 쓰러진 자신도 일으킬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방이 헛된 신을 치심으로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오늘 증명한 겁니다. 우상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우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누구를 숭배하는 것? 내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 됩니다. 자신을 숭배하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바로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뭐래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잖아요. 결국 사탄은 어떻게 해요? 네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상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범죄함으로 실패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패하시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결코 이 우상에게 주시지 않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절대로 우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은 별거 아니다. 내가 최고다. 내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잖아. 그런데 무슨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믿지 않아도 돼. 그런 것이 지금 이 사탄이 그만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시고 이제 십자가로 이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굴려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를 이기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겨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싸우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은 승리자로서 헛된 우상들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기고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함께 하신 거예요. 오늘 6절에서 9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하사,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다 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그것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두려웠잖아요. 야, 이러다가 안 된다.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걸 어떻게 해요? 이제 저 괴가 우리 다곤 신도 치고 우리도 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옮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어디요? 가드라는 곳에 옮겨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신의 가드를 옮겼는데 그러면 재앙이 끝났습니까? 재앙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옮겨놨는데 그곳에도 큰 환난에 성읍을 더하고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그들이 더 독한 종기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신 다곤을 치셨고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곤을 더 무서워한다는 것을, 그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곤이 무너져서 손과 발이 다 무너뜨려진 그 문지방을 어떻게 해요? 밟지도 않는다는 그런 우둔함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야, 저 다곤 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건 완전히 우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들은 아직도 어떻게 해요? 다곤의 그 무너져 버린 머리와 손과 발을 지금도 우상시하는, 신성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얼마나 우리를 참 보면 우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상을 깨뜨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아, 우리 신이 더 대단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더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하신 분임을 그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곤신을 깨뜨리시고 다곤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더 독종, 더 큰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더 섬기는 모습을 그들은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스돗에 있는 그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겼지만 그들은 그것에 그들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 않고 더 큰 환난으로 더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자신들의 능력과 복의 도구로만 이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수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영광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통해서 경고하셨고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독종을 통해서 또 경고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거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엄중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지 않고 그것을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오늘도 바라보고 나갑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성도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탄의 무기인 이런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내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오늘 되게 하신 겁니다. 모든 만물 위에 구주로 세우시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머리로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그 머리, 우리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악한 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해도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무슨 코로나가 예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아무리 그걸 구실로 해서 사람들을 못 모이게 하고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사탄의 세력도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위협 속에서도 이 교회는 왜 하나님의 승리를 이미 이루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관하시고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공격과 사탄의 유혹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러니까 그들은 또 두려운 거예요. 가드를 옮겼는데도 어떻게 해요? 더 독종이 심해지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 개를 다시 또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하나님 개가 에그론에 이르니까 에그론 사람들은 또 부르짖어 뭐라고요? 야, 이제는 저 이스라엘 신의 개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백성을 죽이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신을 어떻게 원래대로 돌려주자. 이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왜? 이제 우리가 죽어서는 안 돼. 이제 저 이스라엘 개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됐잖아.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그 이스라엘 복개의 그 위대성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은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 놔뒀습니까? 아니죠.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개를 다시 에그론으로 보냈지만 거기서 에그론 사람들은 부르짖은 거예요. 야,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큰 재앙을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한테도 오는 걸 거부한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 우리들의 신, 다곤 신이 더 무력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개를 본처 원래 있던 곳으로 이제 보내자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개를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려고 노력했던 거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더 철저해지고 엄중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하늘에 사무치도록 그들은 울부짖는 일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며 진정한 회개 없이 언약궤만 이리 가고 저리 간다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더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더 크게 블레셋에게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블레셋 사람들의 유일한 탈출구는 뭘까요?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길이 오직 그들이 사는 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뭔가 딱 막혔습니까? 뭐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회개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멈추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부패한 인간의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지금도 내가 무엇이 잘못인지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치고 저렇게도 치고 막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저 우매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교회에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몸으로 치고 병으로 치고 어떤 걸 치더라도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 죄가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능력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 마음 안에 있는 그 죄악을 우리가 다룰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저 사람들의 우매함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 가지를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의 마지막 그 운명을 가볍게 넘겨서도 안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항상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너희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를 갈면서 후회할 일이 울며 후회할 일이 생길 거예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은 내가 잘나고 아이고 무슨 하나님을 믿어? 나 예수 안 믿어도 돼? 교회 안 가도 돼?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심판대 앞에 서고 이제 그 죄에서 지옥에 갈 때 이를 갈며 운다는 겁니다.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도 지금 그들은 교회에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그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빨리 예수를 믿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아마 이 자리가 차고도 넘쳐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잖아요.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사람들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잖아요. 왜? 그 안에 강팍한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세원이가 얼마나 엄마나 할머니한테 얘기를 안 했겠어요? 그래도 교회 안 나오잖아요. 왜 교회 안 나옵니까? 교회를 믿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철저하게 심판주의라는 걸 생각한다면 나중에 이를 갈며 울며 후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사탄이 아무리 공격이 강하고 사단의 유혹이 심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지켜주세요. 왜? 예수님 이미 승리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기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헛된 우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자를 어떻게 될까요? 철저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더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가 바라보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런 삶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믿지 않는 저 우상을 섬기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에게 주님이 분명히 심판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저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들을 전도하고 권면하며 그리고 믿음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직분을 잘 지키며 우리가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